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것을 이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얻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옵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노라고 했던 그 믿음의 의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슬픔을 만나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의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올려드릴 때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4장 묵상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이게 아니죠. 1절 그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 복이 할 때 이 복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복 선언이고요.
또 8절에 의하면은 주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죄의 가리워짐, 그리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었냐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경우를 보게 되지요.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믿음 없이 자기 잘난 거 하나 드러내려고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치러서 결국은 그 다윗의 인생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과 먼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가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 오히려 골리앗을 때려 눕혀 가지고 승리를 불렀던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더 다윗에게 훌륭한 영적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지, 그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힘과 능력이나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한 그 율법 의식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율법을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 율법을 과연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떠나서 할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오늘 할례 가지고 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증명을 합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입었느냐, 의롭다함을 입었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렇게 의를 입었다라고 6절, 5절, 6절 나오잖아요. 그거는 할례 받기 전이다 이거예요. 할례는 언제 받아요?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받아요. 무려 장수로는 2장이지만 횟수로 따지면은 14년 후입니다. 14년 후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라고 할 때 무할례시다. 15장에서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니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 그런 율법적인 그런 기준, 이것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딱 증명이 된다. 의로 여김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랬을 때 무할례시였지 않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할례를 99세에 받는다. 그거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도 할례 이후에 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꼭 율법적인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졌던 거에 대한 17장에 와가지고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백성, 그리고 의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증, 인치함을 받은 거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확증한 것뿐이다. 1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의를 할례를 통해서 너는 혈육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의를 받은 게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너가 의를 받은 거다라는 표시로서의 할례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삭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사실은 할례 받은 이후, 그러니까 혈육으로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육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떤 한 여자에게 나온 게 아니라 자유의 여인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15장에서 의로 여긴 다음에 할례 받기 전에 뭐를 합니까?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으면은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그 약속 기다립니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 이스마엘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할례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게 너가 특별히 약속받은 복의 근원자로 구별된 자라는 거를 할례를 통해서 증표, 인을 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은 혈육으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이걸 가지고 끌고 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또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에서 모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자손이 15장에 나와 있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어제도 이야기했고 주일날도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자손이 그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였던 그 원래 원뜻이 바로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렀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로 대치하면 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약 16장에 와가지고는 이게 자기의 방법과 자기식으로 이스마엘식으로 자손을 줄이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은 그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혈과 육으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할례 이후에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를 볼 때 약속의 자녀이지 어떤 여인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한 여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삭은 한 여인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그 전에 바로 할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우리는 다 모두가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 즉 이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야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특히 창세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가 이게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 세대 한 세대 걸를 때마다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대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 맞춰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세대, 2세대, 3세대 올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는 어떤 육체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그게 어떤 구별된 자로 된 거지만 오늘 이 시대를 끌고 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원래 뜻은 새 창조예요. 왜요? 아담에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였거든요. 죽었던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려져야만 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 새 창조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힘과 능력과 노력과 수고로 된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의가 찾아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온 것처럼 우리 삶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앞으로의 진행될 것들이 다 약속의 자손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거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활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게 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그리고 13절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사람의 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의로움으로 있는 건 할례 받았냐 무할례였냐, 율법을 받았냐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은 율법에 전에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에 있던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죠. 오리길 가려거든 십리길 가져라, 속옷 달라 그러거든 겉옷 줘라, 겉옷까지 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다 십자가의 의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 끝절에 가보게 되면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다 거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경건이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옛날에 그 주일날에는 절대 돈도 안 쓴다, 차도 안 타고 다닌다, 머리도 안 깎는다 그랬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주일날은 절대로 이발을 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두발 검사를 중학교 때 했는데 모르고 토요일날 이발소를 못 가가지고 주일날 이발소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 말렸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깎아달라고, 제가 어머니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깎아줘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라고, 인간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깎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월요일날 두발 검사할 때 바리깡이라고 하죠. 바리깡, 그 이발 기계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이렇게 밀렸다니까요. 그거 우리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낸다 그래갖고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까지만 오면은 괜찮은데, 그러면 이발소 가서 조금 치면은 여기 표가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도 엄해가지고 그 두발 검사하는 이 남자 선생님이 하도 세가지고, 그때는 왼수지만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밀으면은 한 달이 돼도 이 표가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어머니한테 그냥 막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막 대들고 막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거울 볼 때마다 한 달 넘게 어머니를 저주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
못된 어머니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겼겠어요? 아니 주일날 이발 하나 그거 하나 못하냐고. 그 신앙이 뭔데 막 이러냐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차도 버스도 안 타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토요일날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집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1900년도 초에 그 길선주 목사님 그 한국교회 태동기에 그때 새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새벽 기도하고 할 때 사람들이 300명 400명 넘게 나오니까 그거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주일날 먼 길 걸어가면 그것도 일하는 거라 그래갖고 거기 토요일날 다 자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식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부작용. 그 속에 있는 간절함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다른 이면에는 또 그게 하나의 형식,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말하면 허례허식 같은 거, 잘난치 하는 거,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의로 여겨지는 것처럼 해서 그게 하나의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특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계급장이 돼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옛날에는 정죄했단 말이에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근데 그 정신은 대단한 거예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로서의 새벽기도라든지 철야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머리를 안 깎는다든지 결단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새벽기도가 좋은 전통이라고 영적인 성수를 가져온다 그래서 지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도 그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쥐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거를. 근데 또 그것이 만약에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계급장이 되면 또 그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옛날에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거꾸로 이제는 헌금도 안 해, 뭐도 안 해, 뭐 봉사도 안 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은 좋은 기본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더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거는 또 이게 싹 사라져 버리고 또 그게 허례허식이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본문은 이 당시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금식해가지고 초췌하게 보이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누가 금식하고 나면은 아유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건 부작용이죠. 금식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야죠, 때로는. 주님도 하는데 안 드시고 광야에서 하는데요. 40일 금식 하잖아요. 하는데 주님이 언제 40일 금식하면서 아버지 저 금식했어요, 제가 얼굴 봐요, 제 얼굴 초췌하죠. 근데 마귀가 딱 오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너 배불러 먹어라. 안 먹잖아요. 안 만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금식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취지가 뭐냐고. 자세가 방향이 뭘까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죄를 들춰내야 되는 것인데 들춰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게 율법인데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그래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발생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의가 막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여러분, 차선이 없으면은 차선 위반이 있어요? 없어요. 차선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나 잘 지켰으니까 나 의로워 이게 아니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선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는 넘어가오지 않아야 서로가 쌍방간의 안전과 생명과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의 취지잖아요. 차선이라는 게. 근데 그게 없으면 차선 위반을 딱지 뗄 수가 없어요. 차선을 건너야 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전의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지켰냐 안 지켰냐 하면서 안 지키면 딱지 떼는 요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에 범법도 없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가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나에게. 그리고 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니까요. 주어진 것에서 주어진 것을 끝나고,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요. 거기에 사람의 의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다른 법칙들이 거기에 끼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리길 가려거든 십리길을 가져라. 오리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그러니까 바리새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니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 따라가 봤자, 만약에 따라간다고 치면 그들보다 니들이 낫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들보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가 더 나은 의가 있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국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삭 제물로 바쳤죠. 그 다음에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전혀 사라의 몸에서 없었어요. 아무것도 태동이 없는데 할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게 없을 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다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삭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손으로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걸 힘입어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고 움직일 수가 있어 이제서야 비록 하나님을 믿고 의에 이르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